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몬의 명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로젓거리 곁에 누우니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같이 이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몰라 몸을 물을 푼 여인이 자기 밭에 누우니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들어줘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줍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힘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노니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 유다는 다말에서 낳고 하고 다말 여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살못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는데 다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내력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이제 룻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룻은 그 효부로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현숙한 여인 하면은 룻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참 칭찬받는 그러한 며느리인가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 룻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룻이 이제 오늘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 그리고 또 나오미이고 나오미는 룻의 시어미로서 이제 모압당에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룻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나오미를 성령으로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과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냥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 예배를 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 말이
정성이라는 것은 그 무속신앙에서도 정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주여 주여 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나오미 시어미가, 루세 시어미가 롯을 보아스에게 이제 다시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무르게 하려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이 기업을 물을 자, 오늘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어떻게 가서 하라라고 했을 때에 룻이 가서 6절에 보면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니라. 그랬고 이제 보아스에게 말할 때에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렇게 룻에게 말했고, 그래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형제나 친족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형제 중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그 형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리고 그 첫 아이를 형의 아들로 그렇게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손을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이렇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로 돼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면서 기업을 물을 자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그 수치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그 룻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나 나의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더 가까운 친족이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인데,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기업 무르기를 기뻐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순서가 보아스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4절에 가면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성문에 서서 그 보아스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고자 성문에 서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업 물을 자가 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군지 이름도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만 되어 있고 이름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물을 자인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아예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상황인데 네가 지금 기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는 손해가 날까봐 손해나는 일은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은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손해 날까봐 손해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길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벌써 그 여자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땅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죄인을 취급받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있는 자를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볼 때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그에게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뺏기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는데 그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왜 물으지 못하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한 발 딱 물러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만족해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 모자라서 완전히 한 것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업 물을 자를 볼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말씀입니다.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아멘.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삭구는 바로 지금 그 보아스보다 뭐 가까운 친족 기업을 물을 자와 같이 그 삭구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종합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건이 보통 한국에서 보면 많이 이루어지는데 노사 간의 문제, 노사. 그 회사에서는 일하는 만큼 주겠다. 또 이제 일하는 사람은 돈 받는 만큼 일하겠다. 그래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전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말하자면 은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갚는다면 어째 그것을 은혜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오늘로 이제 오늘날 화폐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부자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에 정하면서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 바벨론을 향해서 일어나가지고 곡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열심히 더 잘 믿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이 보아스와 만남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바로 보아스와 룻의 연합을 보면서 그 룻의 그 행동, 곧 나오미가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이 그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떤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속신앙이든지 종교든지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고는, 그리고 자기의 몸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은 누가 뭐래도 지금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은 한나절이면 다 부서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은 오래 간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무화과 잎하고 가죽옷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화과 잎은 아담이 한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만든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것은 무화과 잎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그런 모습인데, 더욱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은 바로 종교생활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그 의식을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지만은 그 결론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그 목표를 삼아서 그 결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믿어서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오늘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혈을 덮으소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입만 무성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에스겔 16장에서 나온 말씀에서도 내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아무리 무성하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종교생활을 하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발가벗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벌거벗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루시 보아스를 만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내를 덮어줘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교회 다니기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그 깨달음이 오고 그냥 이론이 아니라 깨달음이 오고 실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